내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참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되리라. 사람 낚는 참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 예수의 부르심을 들어보라. 나에게로 내가 오면 쉬게 하리라. 나의 품에 편히 쉬리라. 나의 품에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스트 기본을 연 6번째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신 변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믿음의 교제만큼 강력한 도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단순히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훌륭한 증인이 되기 위한 기본 자질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침 묵상, 기도, 순종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로마서 3장 23절, 5장 8절, 그리고 8장 14절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을 함께 암송해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학습 목표, 개인 전도. 이번 주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주 성경 연구는 복음 전도의 사명과 개인 간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축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3개이지만 짧고 또 쉽게 암송할 수 있는 성경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이번 주 성경절을 암송하면서 개인의 회심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개의 성경절들과 여러분의 경험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개인 간증에 관한 실제적인 제안들을 읽고 여러분의 간증을 3분 이내로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성경 암송 공식 그림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영어여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SM은 3M 플러스 R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3M, 3가지 3M은 뭐였죠? 첫 번째 M은 마음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암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M은 뭐였죠? 바로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R은 뭐였어요? 매일 복습입니다. 2달 동안은 날마다 새로운 성경절을 복습합니다. 두 번째 R은 재복습입니다. 매주 1회 또는 매달 한 번씩 지금까지 외웠던 성경절들을 재복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그림들이 잘 생각나십니까? 그림을 복습하는데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그대의 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이다. 개인전도 성경 연구는 다음과 같이 3꼭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간증 준비 말씀입니다. 1번에서 4번 질문에 있는 성경 말씀들은 예수님의 사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은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나요?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아마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함께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곳저곳 가게 구경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가게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집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집사람은 아이가 저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동시에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아이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함께 들어갔던 그 가게에서 혼자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를 잃어버린 그 짧은 시간이
오랜 시간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잠시 동안이었지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안고 다녔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미아들이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다시 찾아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아멘. 하늘 조정에서 사랑받는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는 이 세상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죄 없는 세계들, 즉 당신을 사랑하는 99을 뒤에 두시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주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는 기쁨을 얻으려 하심이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 잃은 동전,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렸지만 결국 모두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다시 찾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트 목사님은 독실한 루터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교회 학교를 다닌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두 번째 이유는 청년 시절 어느 집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로 자기가 결심을 했지만 이것도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결국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예수님께서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천국의 사냥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림교인으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5번에서 8번 질문에 있는 성경 말씀들은 우리의 사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은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의 사명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1세기 말에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거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2세대 그리고 3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그 뜨거움이나 감동이 사라지고 처음 열성과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도 요한 시대의 두 번째 위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당시에 유행하던 헬라 사상의 틀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경하려고 하는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교인들을 향하여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형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화려했던 신앙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내가 왕년에는 믿음이 참 좋았는데, 내가 젊을 때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활동에 밤낮 없이 헌신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형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언젠가는 자신의 신앙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야.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닌 현재 완료형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일서를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요한은 계속해서 현재 완료형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표현대로 요한의 간증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그분을 처음 만났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으로 계속해서 그분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내가 그분의 손을 만졌던 것처럼 지금도 매일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60년이 지났지만 요한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82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생명 없는 학설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생애를 변화시키는 생동감 넘치는 능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그 은혜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부터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힘든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실패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있는 바로 그 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있는 내 가정, 내 마을, 내 일터, 내 학교에서 우리는 먼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저희가 있는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가장 어렵고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터라도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각각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길을 인도하시는 데까지 우리의 노력을 확대시키자. 가장 가까이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증인은 반드시 진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증인은 많이 알아야 하지도 또 하기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할 필요도 없지요. 다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면 됩니다. 세 번째 증인은 반드시 법원의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어떤 것들을 보았어도 그냥 혼자 간직하고 있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을, 그 복음의 능력을 생동감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경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가고 또 삼육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슴의 동산에서 있는 장막부흥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의 뭉클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슴의 동산 강가 그 돌짝밭에 내 스스로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부모님이 읽어라 해도 별로 재미없었던 그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 재밌어졌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중학교 2학년, 정말 어린 시절에 저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로 부지런히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 사슴의 동산에서 저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던 그 선택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최고의 선택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회심의 경험,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경험한 순간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9번 질문에 있는 성경 말씀은 개인 간증을 위한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은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증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나눌 때에 이사야 55장 11절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목동교회 이장로님과 오집사님은 패스 제자훈련을 수료하고 마음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전도를 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오집사님의 언니 가족은 70양이었습니다. 큰 조카가 장로교인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그 남편은 재림교회에 같이 못 다니겠다. 아내는 장로교회 갈 수 없다고 하여서 그냥 둘 다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큰언니와 그 큰 조카가 오집사님이 제자훈련을 수료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사람이 매일 밤 10시에 전화로 합심하여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큰 조카의 남편과 둘째 조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집사님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중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 교회에 나왔던 그 큰 조카의 남편과 둘째 조카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를 포함하여서 그 4명 모두가 패스트 제자 훈련을 수료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족들이 교회 가는 것을 절대로 반대했던 그 큰언니의 남편이 가족들의 기도 덕분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안식일에 새신자반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또 침례를 결심하게 됩니다. 큰형부가 침례식에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제가 벌써 교회에 나온 지가 6개월이 됐습니다. 반신반의하고 나왔는데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평생에 살면서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던 제가 금요일이 되면 목욕하고 새싹반 공부도 챙기고 구도도 닦아놓고 교회 갈 준비를 하느라 바쁩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얼마 전 집에 놀러 온 친구가 교회를 나간다기에
저는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임마, 교회를 다니려면 안식일 교회를 다녀야 돼. 진짜 교회를 나가야지. 그 친구랑 우리 교회를 꼭 같이 다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장로님과 오집사님의 가족 전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집사님의 개인 전도로 가족 중 총 7명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겠습니까?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가만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심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 지어진 언행일치의 생활은 세상에서 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실제적인 제안, 개인 간증.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개인적 영역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영역에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이름을 한 5명 정도 여러분들의 기도 노트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친구들이 거의 없다면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할 수 있는 오랜 친구들이 있나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새롭게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새로운 만남을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취미나 활동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혼 구원 목록에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도일지에 기록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간증의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다가간다면 개인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을 내어서 간증할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기록해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어떻게 이끌었는가? 만일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라났다면 어떤 경험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을까? 효과적인 간증은 짧아야 합니다. 2, 3분을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쉬운 단어를 사용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간증의 초점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적절한 성경 말씀을 사용하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간증을 기록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한 애로울 때, 두려울 때, 갈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더 많은 간증을 준비해 보십시오.
개인 간증보다 더 강력하고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된다는 생각을 피하십시오. 물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우리의 노력이 의도적이고 집중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기로 헌신하시겠습니까? 이제 성경의 기본 그림을 함께 그리며 이번 과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본 ABC는 빠르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앞글자 ABC는 핵심 진리에 대한 약자입니다. 첫 번째 A는 admit,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하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미치지 못했음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B는 believe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했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C는 주장하라입니다. claim이죠. 무엇을 주장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매일의 삶을 인도하고 강하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실 것입니다. 개인 간증에 우리의 간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성화된 사람 자신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 즉 말씀이 청중들의 마음에 매력적인 것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이 살아있는 실제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며 받아들일 때 그는 이것을 그의 태도와 어조에서 설득력 있게 드러낼 것이다. 그는 자신이 듣고 보고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여 다른 이들로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도록 할 것이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 나누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명, 3명씩 짝을 지어 5분 정도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 나누기. 예수님과 특별한 경험을 친구,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하여 지금 기꺼이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간단한 기도문 형식으로 여러분의 결심을 기록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주이신 일을 마치고 다 기쁘게 승천할 때 그 택하신 모든 무리 예루살렘 가겠네.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다함이 없겠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나라 가겠네. 새 노래로 찬미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왕 되신 주 경배하며 예루살렘 살겠네.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다함이 없겠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나라 가겠네. 정금으로 지은 저 천성 주 지으신 자소일세. 모 성도들 그곳에서 영원 동락 누리리.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다함이 없겠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나라 가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작고 연약하지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